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이제 10장을 통해서 가장 큰 민족들과의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평안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두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그 권위를 가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왕인데 서로 바깔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 자손이 야베스 지역을 침공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은 이제 적대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다윗과도 암몬 자손과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8장에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나라를, 단단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이루었던 많은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약한 모습이나 어떤 지역이 좀 뭐가 부가 모이거나 하면 수시로 이스라엘은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죠. 이제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 강성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벌함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일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암몬의 왕이 죽자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에게 조문사절을, 암몬의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에서 많은 신하들이 지금 이미 그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조문사절을 첩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스파이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성을 탐지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죠. 많은 관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제 돌려보낸다거나, 아니면 조문사절로 왔으니까 조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늘 그 암몬 자손은 사절을 모욕을 합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옷을 이렇게 찢어놓고 잘라놓고 또 수염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옷이야 뭐 어떻게 하겠지만 수염은 자라는데 한참 걸리고, 또 수염을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중요하게 여겼을 테니까요. 자, 결국 이 암몬은 사절을 모욕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셈이 됩니다.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됐을 전쟁이 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은 미리 주변국에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 당시엔 용병으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돈 주면 전쟁터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 암몬의 위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용된 용병과 이제 암몬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 형제인 요압과 아비세 이 두 형제가 지휘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진영 아람과 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떤 전술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어떤 모양이냐면 요압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 군대가 두 군대 암몬과 아람 군대 사이에 껴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압이 성을 치러 올라가니까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 성을 지키려고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자기들 뒤에 들판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앞뒤로 군대를 맡게 되는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죠. 여러분 뒤에 누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면 앞에 사람하고 싸우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 중에 또 사람들을 나누어서 앞뒤로 동시에 싸우겠다 이렇게 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가 어쨌든 내가 아무리 앞에 싸워도 뒤에가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사람이 막 지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뒤통수 와서 맞으면 우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전술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하는 사이에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뒤를 치려고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을 동시에 싸우는데 이때에 어느 한쪽이 지더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쪽만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형국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굉장히 단순한 전술이죠. 우리 서로 잘 돕자 뭐 이런 전술을 쓰는 겁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쪽이 약한 쪽을 돕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략은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신뢰가 있는 사이. 그가 절대 내가 어려울 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는 사이에나 쓸 수 있는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 버려도 되거든요. 내가 좀 괜찮은데 뒤에가 질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은 쪽은 이제 전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가능한 이유가 두 사람이 형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고 서로 돕자라고 전술을 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양쪽 모두가 각자가 맡은 군대를 적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각자의 군대도 꼭 서로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 버려도 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돕지 않으면 둘 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처럼 둘 모두 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무너지면 남은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유가 되고 누군가는 힘에 겹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같은 전장에 나와서 생명을 나누고 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서로의 뒤를 지키는 형제로서 서로 꼭 돕고 또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 전쟁을, 또 이 싸움을, 또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해야 한다라고, 나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니까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교회 한 부분이, 한 부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영화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까지 있는데 어느 부서 한 부서라도 무너지게 되면 결국 장년들까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그 성도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짐을 져주는 것은 동정이나 혹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회 안에 있고 한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도 망하고 이 세상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만 서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며 약한 이들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운 겨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한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서로의 짐을 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힘에 겹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쳐가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또 함께 세워가며 또 일들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한 이들을 함께 돕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긍휼의 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님께서 오심을 다시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위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은혜 주셔서 늘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서로 형제자매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한 싸움을 싸워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또한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으로 인해 복을 받으며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며 또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한우들을 주님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재회하며 함께 예배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